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워 나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애와 또 삶을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부분인데 성탄 찬송을 해야 될까 하다가 오늘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학문적 접근이 되어서 여러분에게는 이 새벽 시간 머리 아파 이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들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모 어려운가요? 그럼 얘기를 좀 해주세요. 막 자신이 없어요. 틀린 것 같아서 그런가요?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 네, 요셉과 마리아.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사이인데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뭐 두 사람이 이 결혼 전에 아이가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결혼 전 순결을 지키지 않고 사고를 쳐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18절 말미에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거 전에 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생긴 것이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아빠의 DNA와 엄마의 DNA가 만나서 결합하여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죠. 성별은 아빠의 DNA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태어난 아이는 부모를 닮게 되는데 그것은 부모의 DNA의 영향 때문입니다. DNA는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혹은 성격이나 혹은 체질 이와 같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DNA가 부모에게서 왔기 때문에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그래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주님은 그러면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마리아를 닮았을까요? 뭐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마리아를 닮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녀의 DNA가 결합하여서 아이는 잉태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 혼자서 아이를 잉태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이 마리아의 DNA와 결합해서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온전히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DNA는 마리아의 영향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답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1절에 정리를 하고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이루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일까요? 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론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성령으로 잉태 그냥 믿고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였는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것들을 좀 찾아가고 싶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죠. 그리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죄가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시작. 그 결과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 죄인된 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자손들 모든 사람의 본성에는 바로 이 죄성이 함께 자리 잡고 그렇게 죄성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모든 인간의 줄기 속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부모 없이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안에는 이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유전이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뭐 죄성이 우리의 DNA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으므로 어떤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이어오던 원죄로부터 시작된 이 죄성이 예수님 안에는 자리 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원죄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이브리서 4장 15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에 대해서 죄가 없으시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죄인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제물, 짐승이죠. 짐승. 이 짐승은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면 제사장이 이 짐승이 흠이 있는지 뭐가 어디 상처가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고 흠이 없을 때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무결하다라는 것입니다. 무결하다. 그래서 흠이 없는 짐승을 이제 가지고 번제단 앞에 와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자신의 죄가 앞서 제가 이 짐승에게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이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흠이 없는 짐승이 이 사람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죽어서 번제단에 태워짐으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원리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시는 그 주님,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자신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용서받았으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죄와 관련된 것이었고 우리의 대속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죠. 이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과정이나 혹은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세례는, 이제 세례에도 그냥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우리가 흔히 행하는 것은 그냥 물 끼얹는 물 세례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듯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주님과 한 몸을,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이루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해서 거듭남.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은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자,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닮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이제 죄성,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육신으로는 죄를 짓습니다. 계속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지만, 육신 안에 영혼은 머물러 있지만 육신의 일,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의 생각,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의 삶은 이제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피조물, 예수님과 함께하는 피조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저 육신에 속한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따라가며 육신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요. 육신적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의 것들을 생각하고 영의 것들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식은 부모를 닮듯이 우리 역시 부모님을 닮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예수 닮은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영의 일들을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되어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하나님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거를 놓쳤네요. 우리 오늘 또 예물을 올리는 손길이 되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지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박종희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날 강한근 장로님, 또 우리 가정에서 사순절 특별 새벽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윤태 집사님, 김혜정 권사님 또 이렇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인 줄 우리가 알았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닮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은 삶을 위해서 영의 것들을 추구하고 영의 것들을 생각하며 영의 것들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결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죄 속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